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교단체나 특수단체는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또 형편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대하기는 보다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연령대가 비슷하고 형편과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질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는요, 좀 다릅니다. 일반 교회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요. 연령대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살아가는 처지나 형편도 다릅니다. 학력 수준도 다르고 또 문화적 배경도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성도님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인간관계 문제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목회자의 목회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 성장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간관계를 잘 하라, 이런 뜻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교회에서 인간관계는 가족 관계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뭔가 잘못을 교정해야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함부로 꾸짖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령대가 다양한데, 그런데 이제 뭔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부모라면, 그 다음에 내 동생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족처럼 생각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그 다음에 연배가 비슷하면 진정한 친구처럼 대하고, 또 여자 성도에게는 자매처럼 깨끗하게 대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육이 아니죠.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닌데도 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도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일부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 또 일방적인 태도, 또 함부로 하는 무례한 말투,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탐욕적이고 음란한 태도나 행동, 그런 말들을 하는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교회 지도자라도 목회자라도 공경할 자는 공경하고 그 다음에요 연배가 비슷하면 정말 깨끗하게 진실되게 대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을 진심으로 공경하라 이런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 어르신들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진실되고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질까? 두 번째는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과부란 뜻이 뭐냐면 진짜 과부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 외에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존대하라는 뜻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을 특별히 돌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 과부를 편들어주는 분이고 고아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경건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게 경건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적 흐름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베스트셀러 중에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랍니다. 줄을 서도 부자 뒤에 서라 이런 것이고 거지 노릇을 해도 부자 동네에 가서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베스트셀러의 책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관리 마케팅 전문 회사의 모습이 뭐냐면 부자들을 VIP로 대우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이제 그런 그 VIP 전략을 세우느냐 이것이 고객관리 마케팅 전문 회사의 중심 주제라는 겁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흐름인데 성경 말씀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그 이웃을 특별히 돌보는 것이 교회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에서의 인간관계 세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과부에게 자녀가 있으면, 손주들이 있으면 그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먼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이걸 잘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행위 중에서도 부모 공경은 가장 고귀한 행동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거지만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이런 계명이죠. 그 5계명은요,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 5계명이 사람의 계명 중에 첫 번째죠. 이것은 사람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연결해 주는 계명이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사람을 향한 계명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효를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상의 의미는 경건하게 행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모 공경, 교회 안에서 이 부모 공경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근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